오늘 말씀의 제목 뜨겁던지 차갑던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뜨겁던지 차갑던지예요. 뜨겁던지 차갑던지 어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 말씀 어디서 나오죠? 잘 하시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어디서 나옵니까?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 교회가 너희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뜨겁던지 차갑던지에 대한 말씀의 정확한 그 일들이 솔로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특히 솔로몬의 삶에서는 9장은 솔로몬이 가장 왕성한 시기, 가장 강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결론부터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왕성한 시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쇠퇴에 내지는 우리가 쓰러짐의 전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가장 잘 나갈 때에 네 마음이 차갑든지 뜨겁든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결론 하나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쇠탁과 쇠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사 우리 안에 항상 주님의 것으로 타오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맨 마지막에 오늘 성읍도 나오고 마병성도 나오고 그리고 기병도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적는 저자, 열왕기 저자가 그는 뭘 보고 있을까요? 여기에 9장에 나와 있는 성전 짓는 거, 나와 있는 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무너져 없더라 해요. 근데 거기에 남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남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쇠락, 즉 뜨겁던지 차갑던지가 아니라 우리는 곧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타오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죠.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러분 이루기를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루기를 여기 9장 1절에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걸 다 마쳤대요. 근데 이 9장 1절에서 이루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들의 일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더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왜냐면 여기 9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마쳤거든요. 자기 왕궁도 마쳤대요. 우리 사랑하는 풍성하게 성도님들은 잘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인데 몇 년 걸렸습니까? 그렇죠. 7년. 그리고 자기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더 하면 몇 년이에요? 2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20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전을 건축해야 할 부르심도 솔로몬은 했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 나 요만큼만 하면 되지. 그럼 요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일들은 내 거 이렇게만 해도 돼요? 이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거 일 요만큼 했으니까 나는 내 거 이만큼 해야지. 근데 그 마음이요. 오늘 차갑던지 뜨겁던지를 설명합니다. 왜 차갑던지 뜨겁던지를 설명하냐면 이루기를 아까 제가 동그라미 치라 그랬죠. 이 이루기를 이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하면 wish.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원어를 보면 해쉐크라는 단어지만 뜻은 어떤 거냐면 어떠한 일에 대하여 감정적인 애착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애착 인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애착 인형은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애착 인형은 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영이도 맨날 저녁에 잘 때요. 이름이 핑키예요. 분홍색이라서. 자다가 핑키가 침대에서 떨어지잖아요. 지가 안 내려가요.
침대에서 핑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고 울어요. 그럼 그 울음 때문에 누가 깨요? 우리가 깨요. 무슨 일이야? 들어가 보면은 핑키 없어. 바닥에 떨어져 있어. 네가 주워 임마. 이래야 되는 건데 그걸 꼭 끌어안고 자. 애들 끌어안고 자죠. 애착 인형이라 그러죠. 그런 거 왜 해요? 내가 그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있으면은 뭐 안정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유는 달라요. 이유는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내 감정을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내가 함께하고 들고 다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애착이란 건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 왜 얘기하냐면 이루기를이라는 동그라미 쳤는데 이루기라는 게 지금 솔로몬이 마음 가운데 7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이루는 것도 있죠. 근데 한편에는 13년 동안 그가 뭘 이루고 싶어 해요? 자기 성전 짓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 13년 동안 20년 동안 어디에 마음이 더 컸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렇죠. 20년 동안 성전의 마음이 컸을까요? 자기 성전 짓는 게 컸을까요? 자기 왕궁이죠. 죄송합니다.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쓰면 자기 왕궁이죠. 근데 오늘 9장 1절은요. 이 상태가 어디까지 가요? 성전을 건설하고 난 다음 이후에도 갑자기 솔로몬이 건축바람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왕이 병거성도 짓고 여러 것도 막 지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저자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루기를 바라는 그의 애착이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의 더 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더 큽니까요? 이 이루기라는 단어 하나가요.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아 도대체 너의 마음이 어디에 더 크니? 이 얘기예요. 우리의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들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이 더 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쇠락의 징조로 보는지 아십니까? 왜냐면 덥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그런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긴 섬겨요. 근데 내 일도 하긴 해요, 안 해요? 해요. 이 둘 중에 지금 내가 어디에 더 마음을 쏟는가는 여러분들만 아시죠. 저에 대해서도 저만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는 더 있니?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잘 나가는 구장에서 세계의 가장 강대한 군사국가가 되고 왕성한 나라가 되어서 애굽과 나라를 견줄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잘했습니다. 이런 얘기 9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9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솔로몬이 지성전 왕궁 13년 짓고 하나님의 성전 7년 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가 또 뭐 짓는 줄 알아? 지가 국고성하고 병거성하고 막 다 짓더라. 근데 열왕기 기자가 이것을 쓰면서 쓴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즉 열왕기 기자가 눈에 보는 건 뭐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강성했어도 그가 지은 거 눈앞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네 뭐 남을 줄 아니? 너희 안에 뭐가 남을 건데? 우리의 일을 하지만 우리의 일이 남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영원히 남는가를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루기라는 단어는요. 솔로몬에 둘 다 있어요. 섬기긴 섬겨요. 자기 일도 해요. 마음이 어디에 더 큰가를 설명해 주는 게 이루기를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2절 넘어가도록 합니다. 2절 넘어가면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죠. 기브온에서 나타나셨다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솔로몬이 왕이 4년이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였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이고 그때에 나타나신 거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따져볼 때 하나님은 몇 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20년. 네, AI 감사합니다. 이 AI가 대답을 해주는데 20년.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은 내일 당장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싶지 않나요? 오늘 당장이라도 빨리. 근데 오늘 당장도 중요한데 지금 몇 년? 20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안 삼으십시오. 왜냐면요. 야, 솔로몬은 20년 만에 하나님의 다시 현현을 봐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럼 나는 약관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 말고요. 솔로몬에게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듣는 것 말고도 누군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채널들은 있었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마음이 큰가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더 중요한 건 20년 만에 나타나신 거죠. 20년 만에 왜 나타나셔서 얘기하셨을까요? 솔로몬이 뭘 하려고 하니까?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 13년 동안 눈 부릅뜨고 보셨어. 뭘 보셨어? 너는 성전 7년 짓고 네 왕궁 13년 짓는 거 내가 지켜봤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이거를 돌이키시려고 그 길을 돌이키시려고 20년 만에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그만큼 중차했으니까. 중요했으니까. 어떤 일이요? 너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일도 하고 네 일도 하지?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 아주 그 상태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요. 정확하게 솔로몬의 부흥기에 솔로몬의 쇠락의 시작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 일에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게 구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래서 신앙의 쇠퇴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둘 다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있고요. 내 일을 하는데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 하나님의 일 하니까 근데 내 마음은요. 하나님 일 이만큼 했으면 됐죠? 나머지는 내가 이거 할래요. 여러분 이게 쇠락의 시작이에요. 이게 점점 decreasing 우리의 신학이 점점 깎여지는 것의 시작이에요. 그때 당시에 잘할까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리시는 처방이 20년 만에 뭔지 한번 보시죠. 3절 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들으셨죠? 우리 8장 제가 지난주에 강해 설교하면서 8장 얘기했어요. 8장에서 뭐 했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헌당식 다시 말하면 성전 드리면서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을 답니다. 만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 그거 기도 다 들었어. 그리고 내가 너 지난 13년 동안 7년 성전 짓고 네 왕궁 짓는 거 내가 눈 뜨고 다 봤는데 이제 뭘 하라는 거죠? 더 봅니다 뒤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내 마음도 두고 내 눈길도 있고 손길도 있고 마음도 있을 거야. 너가 거기에 나를 찾는 장소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4절에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내가 만일 아버지 다윗같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 줄 아세요? 솔로몬에게 지금 뜨겁던지 차갑던지라고 하는 이 중간의 상황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셔서 중차대하니까 하나님의 일 요만큼 한다고 네 일 이렇게 해서 마음 쓰는 거 너 그러다가 나중에 네가 지은 거 다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 너는 무엇을 해라? 세상을 닮지 말고 너는 네 아버지를 닮아라 이 얘기예요. 4절 보면 그래서 4절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닮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닮다. 그리스도를 닮다라는 거예요. 4절에 왜 아버지를 닮는다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를 우리가 그거를 바꾸려면 세상을 쫓든지 주님을 쫓든지예요. 맞죠? 세상을 쫓든지 주님을 쫓든지라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너 이거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알아? 네 아버지를 닮아. 4절 봅니다.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을 얘기하죠. 다윗처럼 해라고 하는 다윗을 닮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닮은, 물론 아들이니까 닮은 꼴이 없었을까요? 제 자식이 저를 닮지 그럼 누굴 닮겠습니까? 이곳에 우리 자녀들을 둔 분들 계시지만 자녀들 볼 때 그 자녀들이 누굴 닮아요? 나를 닮지 남을 닮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실 때, 그래 솔로몬아 너는 아버지랑 좀 비슷하게 안 생겼다 야. 너 아버지랑 좀 비슷하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외형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외형은 이미 닮았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하지만 닮으라고 하는 표현은 뭘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뭘 했는데, 즉 그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야 되는데 그 신앙이 어떤 건데요? 우리 뒤에 보겠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행하며, 그래서 온전히 하고 동그라미 치시고요. 온전히, 그리고 내 앞에서 동그라미 치세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는 이 미지근한 상태의 처방을 하나님이 첫 번째 딱 내리시는 처방은 뭔 줄 아세요? 네 아버지를 닮아라. 근데 그 아버지의 생김새를 닮는 게 아니라 신앙을 닮아라. 그 닮아야 한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냐면, 여러분 온전히 하고 내 앞에서 얘기했죠. 온전히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온전히 성실히, 그러니까 완전히도 있지만 성실이란 단어, 즉 꾸준함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론을 원하죠. 하나님 당장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결과 주시고 옛다 이거 가져라 이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과만 주는 게 아니고 결과를 위한 과정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온전히라는 단어는요, 결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결과를 얻기까지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온전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과정. 어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가 그 하나님을 성실히 따라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성실히 따라야 하는 과정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때지. 근데 가장 강대한 나라지. 근데 너는 지금 네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야 돼. 그 아버지가 뭘 했던 건데요? 결과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결과를 바란 게 아니라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었지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의 신앙이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과입니까? 과정입니까? 사실 둘 다 있어야죠. 하지만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는 마음이 요만큼, 내 거는 마음이 이만큼 이루기를 원한다, 이만큼. 그럼 과정은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불보듯 뻔하죠. 내 거의 과정이 많이 일어나겠죠. 내 거의 과정이 더 많이 일어나니 결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로 내가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힘들어요 라는 타령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지난 13년간 너를 잘 지켜보았다 야. 솔로몬에겐 13년이죠. 여러분들에겐 몇 년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내가 지난 너 1년 2년 동안 내가 눈 부릅뜨고 지켜봤어야. 내 일은 요만큼 했고 네 일은 이만큼처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루시길 원하는 것 속에 과정, 그래서 과정이 여러분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 과정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근데 과정 얘기하면서요, 내 앞에서 행하여가요, 너무나도 이것을 잘 설명하는 게,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를 여러분들이 잘하는 단어로 바꾸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 종교개혁에도 나왔던 말씀 뭡니까? 내 얼굴 앞에서란 얘기예요. 내 얼굴 앞에서란 얘기가 뭡니까? 코람, 여기까지 오면 나와야 되는데, 코람 데오 나오시죠? 코람 데오.
호람데오라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주 앞에서예요. 지금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며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과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은 어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갈 때 제일 위기인 거예요. 지금 누가요? 솔로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시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게 가장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왜요? 나를 속이는 일이에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남이 속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속인대요? 내가 나를 속인대요. 왜 나를 속여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속이십니까? 신앙생활 내가 얼마만큼 했다고 나를 속이십니까? 내가 얼마만큼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일 말고 다른 일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의 과정이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내 일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얼굴은 누구 앞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뭐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제가 타락의 징조라 그랬죠. 쇠락의 시작이라 그랬죠. 우리가 부흥을 거꾸로 발리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게 부흥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부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하나님으로 부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과정이 없으니 하나님의 결과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20년 만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 내가 너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내 일은 7년 하고 너는 네 일 13년 하더라. 근데 솔로몬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여전히 자기 거져요. 여전히 자기 거져요. 우리 6절 보도록 합니다. 6절 갈까요? 본문 말씀 6절 갑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뭐 한대요? 던져버리리니. 던져버린대요. 던져버린다가 뭔지 아세요? 보내다 내어쫓다입니다. 근데 보내다 내어쫓다라는 얘기가 관계로 들으면 뭔 줄 아세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혼이란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을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처럼 과정 없는 결과는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과정으로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라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없으니, 그 과정이 없으니 결과는 맨날 달라 그래. 하나님 결과 주세요. 응답 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하세요. 하지만 과정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뜨겁든지 차갑든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야기를 또 볼 수 있는 게 오늘 아까 던져버리다 아까 방금 봤죠? 던져버리다. 던져버리다라는 얘기는 나에게서 보내다, 관계를 끊다죠.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가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지 아니하면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뭐 하겠대요?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해요. 토하여 버린대요. 우리는 들여지는 자입니까? 내쳐지는 자입니까? 과정 없이 여러분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과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와서 끝난 겁니까? 한 번 섬겼으니까 섬겨서 끝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과정이라는 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정 없이 결과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기억하시고 12절로 넘어갈까요? 12절로 넘어가니까요, 이 아버지를 닮았어야 할
솔로몬이 누구를 닮아가냐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람을 닮아가는 말씀으로 나옵니다. 12절 봅니다. 히람 왕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죠.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11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띄워주시면 11절에 원래 지금 솔로몬이 누구에게 땅을 준 거예요? 히람 왕에게. 11절 봅니다. 갈릴리 땅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걸 준 이유가 그 히람 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백향목하고 잣나무하고 금을 줬대요. 이거는 성전을 짓는데도 줬지만 자기 왕궁을 짓는데도 준 거예요. 근데 원래 이 히람, 이 왕은요, 두로 왕이잖아요. 두로 왕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어서 해안가에 있어서 상업이 발달된 지역의 왕이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바꿔표현하면 장사치예요. 계산기 딱 두드려 보면 딱 나와. 누가 얘기했을 때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히람이 원래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 그냥 준 게 아니라 다윗을 흠모하여 다윗을 좋아했기에 그냥 줬던 겁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짓겠다고 하니까 준 거지 솔로몬과 계약을 맺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이 그래서 히람 왕한테 히람 왕 내가 당신에게 당신들이 필요한 곡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왕궁에 필요한 곡식을 주더라가 8장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으로 계약이 아니라 신뢰와 호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만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왕궁에도 짓는 데에 갖다 썼으니 뭘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줍니다. 근데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줬는데요. 이제 12절 봅니다. 성읍들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대요. 그래서 13절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더라. 가불 땅이라는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쓸모없는 땅은 맞아요. 누구에게? 두로 왕 히람에게는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두로 왕은요 산간지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곡창지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필요한 걸 줘야지. 근데 쓸모없는 땅을 줘버렸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지경을 정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은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가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요, 솔로몬이 어느 누구도 왕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의 땅을 준 적이 없는데 뭘 따라 한 거예요? 솔로몬이 계산을 해서 히람 왕에게 대가만큼 주더라요.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히람 왕이 볼 때는요 맞지도 않는 대가를 준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 표현해볼까? 좀 더 쉽게 할게요. 이거 먹고 떨어져. 정확하게 그 계산도 할 수 있었는지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값어치를 누가 매겨요? 솔로몬이 스스로 매기고요. 값어치만큼을 준다고 줍니다. 근데 쓸모없는 땅이래요. 그래 놓고 14절 봅니다. 14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에 이제 히람이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를 누구에게 줘요? 솔로몬에게 줘요. 히람이 계산합니다. 너 나한테 쓸모없는 땅 줬지? 쓸모없는 땅에 대하여 나는 그만큼 값어치를 내가 다시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돈 주고 사게 된 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을 누군가가 돈 주고 사버린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여러분, 자기 성전 지으려고 호의를 받아서 그거를 계산하고 주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솔로몬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닮아가느냐와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느냐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으래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본받으래요?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 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본받아가세요? 세상의 방법들을 있는 대로 한 다음에 이거는 내 방법이었어.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닮아가야 되는 걸 누굴 닮아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쉽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닮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분 앞에서 그분의 방법을 선택하니 나에게 힘들지만 그 과정 때문에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를 닮아가세요? 그래서 가장 왕성한 시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장 강대국을 얘기할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를 닮아 믿음을 닮아 즉 주를 닮아 얘기해요. 히람을 닮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이 정도면 될 거야 하고 줬던 게 이것뿐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더 많이 읽었던 건데요. 15절 봅니다. 15절 보면요. 이 솔로몬이요. 진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가관입니다. 가관이야. 하나를 했는데 또 하나를 더 하고 있네. 근데 어떤 거냐면 그 과정 없이 결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 이루더라 자기 일을 이루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15절 보면요. 솔로몬이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러분 역군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꾼들을 동원했다는 얘기예요. 일꾼들을 동원해서 불러서 하는데 뭘 하냐면 게셀을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와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건축바람이 불었네. 그래서 이 건축바람이 부니까 건축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건축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건축을 하지만 그 건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 19절 봅니다.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서 하는 일들 가운데 건축이 있지만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9장 1절에 나와 있는 지가 원하는 것을 다 하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9장 19절에서도 얘기하죠. 19절에서 얘기하면서 뭘 지었대요?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이에요. 여러분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은 그 국가를 위해 지은 것도 맞지만 그가 나라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건축에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중심을 뒀었던 시간은 고작 7년. 이것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그 비교를 통하여 무엇을 닮아간 줄 아세요? 이제 21절 봅니다. 21절에 보면 21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누구를 멸하지 못한 거예요? 21절에 나와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멸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멸하지 못한 거예요? 멸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15절에 읽었죠. 솔로몬이 무엇을 일으켰다? 역군을 일으켰다. 즉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동원했으니까 동원하려면 이 사람들 내쫓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부려먹으려면 써야지. 그러니까 내쫓으면 안 되고요. 써야 되니까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남겨둡니다. 남겨두면서 여러분 22절 봅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의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쫓지 않고요. 일부러 내쫓아야 될 백성들을 내쫓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건축하려고 하는 일들에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22절에 누구를 닮아갑니까? 똑같은 통치의 방법이 누구에 나와요? 바로에게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벽돌을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애굽 백성들이 감독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부려서 벽돌을 만들게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거 보면은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높이는 게 뭔 상관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높이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바로의 통치의 방법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사람을 이 사람들의 위에 사람으로 만들고 저 사람들을 일부러 내쫓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즉 세상의 방법을 똑같이 동원해요. 뭘 지으려고요? 자기 마병하고 병거성 이거 지으려고 그래요. 자 이쯤 나눴으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대답하실 수 있죠. 왜요? 솔로몬이 어디에 마음에 더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을 안 했나요?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7년 동안 성전 지어놓고 자기 잘했고 자기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하시거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했던 게 기도가 8장의 기도예요. 근데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세요. 솔로몬아
그래서 나는 네가 가장 강대한 시간 가운데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닮지 말고 네 아버지를 닮되 사윗 육체의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네 그 아버지가 했었던 그 과정, 내 앞에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내 앞에서 지냈던 그 영적인 과정들을 지나가는 그 과정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 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일을 만들려면 내 앞에 서 있어야 돼. 근데 열왕기 기자는 고자질하는 거죠. 9장에 뭐가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에요. 9장은 왕들의 역대 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정말 잘했습니다. 건축 와 박수 쳐줄게 이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이 열왕기 기자가 볼 때 이거 언제 지어진 거라고요? 바벨론 다 무너지고 나서 포로에서 나오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할 때 뭐라는 거예요? 똑같죠. 아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지 왕궁도 13년 짓고 병거성 마병성 다 지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눈앞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일이라는 거는 내가 했던 거 했지만 내 앞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제가 얘기하냐면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들 내가 이거 남기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하던 일로 남기고 왔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내가 하다 왔습니다, 내가 남긴 건 주님의 일입니다를 얘기하실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영원히 남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마음을 쏟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미지근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속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지었으니 내가 내 일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히람을 닮고요. 그리고 바로의 방법을 똑같이 가져와요. 통치의 방법을 똑같이 가져오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과정은 없어요. 어떤 과정이요? 하나님 앞에 파넴, 코람데오라는 하나님 앞에 과정이 없으니 결과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열왕 기자가 볼 때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겠어요?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시고 여러분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업적과 일들이 남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영원히 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시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야 하는 미지근한 상황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됐습니까? 결과를 간구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뭘 얘기하시냐면요, 만일이라고 얘기해요. 만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8장에서 솔로몬이 만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9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여러분 만일이란 얘기를 해요. 조건부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적용점들 많이 드렸었죠. 여러분들의 첫 번째 적용들은 이루기를, 어떠한 마음에서 어떠한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의 열정과 집착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필요하고요. 우리는 누구와 비슷한가? 솔로몬은 다윗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를 지나갔던,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던 다윗과 비슷했어야 되는데 그는 히람,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가 가치를 매기고 그 가치대로 줍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신앙에 이 정도면 되겠지가 어디 있어요? 대충이라고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대충이면 우리한테도 대충 해주세요. 말이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충은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충 요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대충 해요. 말이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히람의 방법.
히람은 그러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그랬던 거죠. 사실은 바로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 그대로 와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알고 계셨지만 솔로몬의 상태가 그랬다라는 것을 통해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결과를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 앞에 내가 코람되어 어떻게 얼굴과 얼굴 맞대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 맞댈수록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이 남는가? 결국 우리에게는 사람의 일이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일이 남을 거니 하나님의 일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함께 만드셔야 돼요. 함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 지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죠.